오늘은 제가 안 하고 그냥 두 지휘자님 좀 어떻게 좀 청년하고 같이 혼자 계시면 청년하고 아니 우리 지휘자님하고 청년하고 같이 했습니다. 우리 많이 보시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아직까지도 이게 손이 잘 안 맞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눈을 마주치시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그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입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이들에게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사업을 통해서 또 학업을 통해서 또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이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국민의 식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가대의 찬양하고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거하고 너무 많아서 참 은혜스럽고 저는 이제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너무 받는 말씀이구나 제가 그것을 느끼고 저는 참 행복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자로 일어서라라는 곡을 잡았는데요. 최근에 한국에서 의학계에서 어떤 뉴스를 발표했느냐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정신적인 충격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좀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트라우마라는 뜻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말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것이 신체적인 상처가 있고 그 신체적인 상처를 통해서 정신적인 이제 충격까지 이어지는데, 이 신체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만은 이 정신적 충격은 시각적 효과와 함께 더불어서 나타나므로, 그것이 어떤 일에 재발됐었을 때에는 어렸을 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감정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마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속이 되면은 사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원인들이 이제 한국의학계에서 미국에 있는 하버드 의대와 공동 연구해가지고 그 원인을 밝혀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 우울증 치료,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증 치료를 기대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어렸을 때의 심하게 자기가 목이 조였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목 조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면 어른이 되어서 넥타이를 못 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트라우마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 신체적 충격과 정신적 충격과 시각적 충격이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뇌리 속에 오래 박힘으로 인하여 어른이 되어서 활동의 폭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우울증이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서론을 이 말로 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을 회복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참다운 말씀 안에서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바로 왕의 딸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애굽의 그 정치와 문화와 예술과 또 군사적 기술을 전부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키워준 유모를 통해서 자신의 민족이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 40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결심을 했었고, 또 그런 결심을 통해서 원하지 않게 그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의 동포로 생각을 했던 그 백성은 모세를 깨어나 주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하여 모세는 이제 원치 않게 살인자로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 도망가는 속에서 그는 목동이 되었고 40년이 지났지만 그는 자기 동족을 위하여 일했지만 그 동족이 자기를 향하여 남긴 그 말로 그는 평생을 짊어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여기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거는요 모세가 40년 전에 민족을 위하여 일했는데 그 동포가 자기를 믿지 아니하는 그 생각을 지금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자란 사람으로서 그는 광야에서 목자를 했었고 또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은 그의 마음 한편에는 바로 내 민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이 마음을 꼭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때로는 그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면서 그를 치유하시면서 사명자로 일어서 주셨음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종에게 명하시는 데 나는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그가 말할 때에 동포는 자기를 배신했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떻게 핑계하냐면은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정신 속에는 한번 실패했던, 말로 인하여 실패했던 그것을 마음에 가둬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목자로 전락하고 타의에 의하여 광야 생활하는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실패를 두고두고 되씹어 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비록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되새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 시내를 걸어갈 때에 글로케의 한쪽 벽에 붙어있는 내용을 매일 제가 한 번씩 읽고 갑니다. 게스턴과 게스턴. 어제는 어제입니다. 저는 늘 그것을 한 번씩 꼭 읽으면서 갑니다. 어제는 어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의 일로 인하여 오늘을 두려워하거나 그 어제의 일로 인하여 오늘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죽었지만은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대중연설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뒤를 돌아보는 일은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해고당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것을 해야 했었는데 라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기보다는, 걱정하기보다는 내일을 새롭게 창조하며 나갑시다.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스데반처럼 모세는 나이 40살이 되어서 내가 이제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민족을 위하여 일했지만 그가 일한 결과는 살인이었습니다. 그 살인을 그는 두고두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2대 임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요 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도록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압은 적절하게 시간을 봐서 우리아를 전사시키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누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침상에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밧세바의 부적절한 관계와 그리고 자기의 신하를 죽인 이 살인죄에 대해서 평생도록 그는 걱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하여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였고 그리고 자기의 친한 친구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합력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전전긍긍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는 사무엘 스마일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 더 많은 지혜를 얻는다. 아마도 실패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새로운 발견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나 스마일이라는 분은 우리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똑같이 실패를 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것에 소극적이고 그것을 자꾸 뒤로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 진노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어디나 계시는 영원한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행했던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실패 속에 갇혀서 혼자서 이래서는 안 됐었을 텐데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혼자서 자책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사명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 깨달음이 뭐냐, 사명의 지팡이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십시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해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고 있는 그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첫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 왕의 독재로 인하여 심히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 보낼 터이니 너는 바로와 싸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조상님들과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거절을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거절했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질문할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제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지도자냐? 당신이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면 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는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40살에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 일했지만은 백성들에게 따돌림 당했기 때문에 모세의 질문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4장 4절에 보십시오.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요,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꼬리를 잡아. 여러분들 뱀을 잡을 때에, 저는 뱀을 잡아보지 못했지만 뱀 잡을 때에 어디를 잡아야 되나 제일 안전합니까? 꼬리입니까? 아니면 머리입니까? 전문적인 그 뱀 땅꾼들은요, 가져다니는 막대기가 있는데 말 들어보니까는요, 뱀을 만나면은요, 막대기로 제일 먼저 머리를 누르고, 머리를 누르고 나서 손으로 머리를 잡고, 그리고 자루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뱀이. 내가 뱀을 만났는데, 내가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뱀이, 잡혔네? 그러면은 자루수에 들어갈까요? 어떡할까요? 아니죠. 내가 꼬리를 잡으면요, 뱀이 이렇게 180도 돌려가지고 나를 무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꼬리를 잡으랬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꼬리를 잡으랬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 자기가 들고 쓰던 지팡이를 통하여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맹수들을 쫓아내기도 했고, 산에 살고 있는 뱀들을 잡기도 했고, 또 양들을 이끌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명의 지팡이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러 있었을 때에 그는 꼬리를 잡았다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들을 포기했다는 사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었어요. 근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고 그물을 싣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시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물을 씻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은 물고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는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아십니까? 5절에 보면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5절에 얘기했어요. 그 5절에 이야기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6절입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를 잡은 것은 바로 순종의 결과였고, 그것은 단순히 양을 치고 또 자기를 보호해주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사명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잡아야 할 지팡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얼마만큼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합리화하면서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지식보다 내 경험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 저는 어떻게 축구를 봤어요. 독일하고 포르투갈. 근데 이제 오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그냥 보면 재미없으니까 얘기하면서 보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포르투갈이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포르투갈이 좀 더 잘하잖아요. 또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 또 독일이 밉다라는 또 그게 있는지를 몰라요. 그랬는데 어떻게 독일이 이겼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청년들한테 포르투갈이 이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럼 목사님 말 믿으면은 내기에서 이기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돼요. 그것 때문에 내기했다가 어땠을까? 내가 왜 거기서 독일이 질 거라고 생각했을까? 내 경험이에요. 내 지식이에요. 독일하고 포르투갈하고 그래 맞아. 포르투갈이 조금 더 세. 이 남유럽 축구가 더 강해. 그 경험, 그 생각들로 인해 가지고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주 극히 작은 일부의 예지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내 생각들과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그런 지식들과 경험들을 중요시한다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기할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했다면 그런 유혹에 우리는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모세가 자기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오늘 내가 집어야 할 지팡이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다는 사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유모의 신분이었지만 친어머니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그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웠을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 일해야 된다고 그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와주었지만 그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았었을 때에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그 충격으로 40년이 지났지만은 그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명자로 세웠을 때에 그는 핑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자의 지팡이를 통하여 바로왕과 싸웠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일이 없는 사명자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봉사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혹시 내 속에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런 잘못된 추억으로 인하여 아직도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추억에서 벗어나오지 못함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하지 못하고 할까 말까 하다가 놓쳐버렸던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충격 속에서 나오지 못해 자기 영역 속에 거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사명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럴수록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신앙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내 안에 감추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모세야 내 지팡이를 던져, 모세야 그 지팡이를 잡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자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해 주심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 새롭게 격려해 주시고 또 새로운 계획을 또 이루어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정신적 충격과 그런 정신적 충격 속에 시각적 효과로 인하여 아직도 내가 제대로 주님 앞에 생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또 시험 보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뚝 서게 해주시고 사명자로서 일어서서 여호와 앞에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존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업과 저희들의 학업 위에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